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심리적인 침체를 겪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안과 우울감을 최근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익숙했었던 기존의 가치관이 작동불능에 빠지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고통은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증상은 단지 외부적인 억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을 고통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의 증상이란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삶이 무시되거나 경시될 때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 아픔의 증상이 의미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자신이 진실로 갈망하는 삶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하는 메시지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학대는 참지 않겠다. 이렇게 각성한 정신의 알람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이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현재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라는 영혼의 권고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외부 일에 초조하게 열중해서 자신의 참 모습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울증은 더 진실하고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영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신의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깊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교우들이 없는 교회에서 혼자 묻곤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기독교 종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그것은 교회가 그 이후의 시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영적인 불안과 종교적 갈망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우들도 직감하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크게 변할 것이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보다도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훨씬 근원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여정에서 지어가면서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길을 우리는 또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삶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거기에서 보는데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도대체 삶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삶이란 뭡니까? 강 장로님. 그냥 주어진 것이기에 사는 것 뿐인가요? 아니면 함석헌이 말했듯이 어떤 생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건가요? 대부분 우리는 지루한 생의 반복 속에서 진실의 단서를 조금씩 찾으면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관계의 만족과 실패를 맛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었던 29장부터 석장 31장까지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하면서 자기 삶을 지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부에서 이부로 전해지던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민담들을 어떤 작가가 재구성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각한 교훈보다는 삶에 관한 코믹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따라서 역사 비평의 날카로운 칼보다는 서사 비평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서 이 이야기를 음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모아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석장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28장과 32장에서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마주침의 사건이 있죠. 2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베델 이야기가 있고 32장에서는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생이 지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짜임새 있는 신학적 구조에서 이 석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은 채 야곱과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머러스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의 전체적인 삶의 여정은 권모술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참 복잡한 인물이죠. 늘 문제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도망을 쳤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고 라반은 조카 야곱을 환대하면서 맞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새롭게 안전한 삶을 시작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외삼촌이 야곱에게 묻지요. 내가 아무리 나의 조카라지만 내 일을 어떻게 거저시킬 수 있겠니? 어떤 보수를 주면 좋을지 의견을 다오. 야곱은 삼촌의 두 딸 가운데 둘째인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면 7년간 일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을 불과 며칠로 느낄 만큼 기꺼이 일을 하고 마침내 혼인을 하고 초야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내는 자기가 원했던 둘째가 아니라 첫째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은 풍습대로 언니를 먼저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둘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천하의 사기꾼 야곱이 외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집념의 사람 야곱은 아내를 위한 14년간의 기간만이 아니라 6년을 더해서 총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12명의 자녀와 외삼촌의 재산을 거의 뺏어오는 그런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를 지어갑니다. 이야기 속의 삶이 단순치가 않죠. 야곱이 비록 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훗날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모세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단순치가 않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아주 복잡하다. 매끄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을 둘러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맺었던 관계, 그가 원치 않았었던 레아를 얻고 또 그리워했었던 라헬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일들, 자매간의 사이, 또 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암투들, 이런 것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단순하게 나눠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세 가지 방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모든 것을 말해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기 집착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말해야만 서로 알아듣게 되는 거래의 합리적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친밀하고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식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죠. 야곱의 삶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를 둘러싼 삶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고통과 무상함과 실패와 비애를 늘 경험하고 또 한편에서는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더 큰 무엇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모든 것을 말해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첫 번째 관계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참 끔찍하겠죠. 하지만 세 번째 방식의 삶의 관계에서 우리는 또한 늘상 느끼는 실망과 실패,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와 친절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신앙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 봅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삶 속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 거기에서도 단계의 수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알아먹지도 못하고 내 길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마 초보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서로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표현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관계를 지어가는 것이 우리 삶을 약동하게 만듭니다. 초보적인 관계에서 신비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은 말보다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을 쏟아놓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두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 8장은 5장부터 바울이 쭉 주장해 왔었던 어떤 주제에 대한 절정적인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과 희망이 가진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해답을 믿음의 확신에서 찾았습니다.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35절에 더 확장되어서 표현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표현한 믿음의 확신은 개인적인 심리적인 경향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말론적인 직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서가 일구어온 심원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확신을 보여주는데 이런 확신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어떤 삶의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열쇠가 28절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성서 연구자들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아주 곤란하게 여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사본들이 달라서 이 28절 구성하는 원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먼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8절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는 많은 사본들, 다수의 사본이 뒷받침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번역, 우리가 읽은 새 번역까지도 그 번역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 있는 신학적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사고의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사본은 아니지만 바울 서신에 관해서는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여기는 사본에 근거한 해석인데, 영어 성경 가운데 개정 표준판이 그렇게 RSV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걸 한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곧 당신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 속에서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조금 해석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느끼십니까? 첫 번째 해석은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보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실함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첫 번째가 조금 초보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가 보다 더 심원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일수록 첫 번째 해석을 선호하고 조금 깨어있는 신앙일수록 두 번째 해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과 형편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항상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간절한 법이고 번민하는 사람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행만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종교가 취약해질수록 힘의 복음에 도취하면서 이기적인 신도들과 욕망의 종교를 낳습니다. 반대로 종교가 거만해질수록 신앙의 결속을 잃고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 없는 자기 취향의 종교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때에는 종교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그런 프레임이 참 무력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우리가 어떻게 깊은 관계 방식을 맺어가느냐 하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질서를 이룬 세계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에서 깊이 있게 드러내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개에서 8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 가운데 큼지막한 2개를 보았고, 오늘은 짧은 5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처음 2개는 많은 무리들, 오클로스들, 민중들이 모여있는 데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뒤에 3개는 제자들만 따로 모인 곳에서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앞에 2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거고, 뒤에 3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냐 하는 의미로 주신 겁니다. 처음 2 비유는 크게 자라는 겨자씨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에 빗대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은 그 초점은 성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처음 상태와 나중의 상태를 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겨자씨는 처음에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 과정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 과정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얻으려는 사람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본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심판과 결단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느냐? 제자들은 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절이 더 있죠. 52절입니다. 이 52절 말씀이 덧붙여졌는데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지 고민이 생겨서 몇 개의 성서 주석서를 참고를 해봤는데 제가 내린 답은 이 13장의 결론은 아까 예수님의 물음과 제자들의 대답으로 이미 났고 52절 말씀은 추가적인 부록으로 좋겠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52절은 또 하나의 비유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개의 비유를 모두 이해했다고 대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52절 말씀입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은데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끝맺음이 참 어렵지요. 51절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52절을 갖다가 엮어서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참 힘듭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여기서 오해를 피하려면 율법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비난받는 위선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그런 지도자를 말합니다. 마태 자신일 수도 있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쏭달쏭한데요. 마태는 옛것을 율법으로 보았고 새것을 예수의 복음으로 이해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입시키면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삶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사용합니다. 더 아름답고 더 일관되고 더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옛것과 새것을 서로 엮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정작 그렇게 지어지는 삶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지 만성화된 불행감과 순간적인 위로 사이를 그네 타듯이 살아가는 삶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또한도 그렇게 오해되곤 합니다. 불행한 삶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종교적인 위로, 이 정도를 영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산을 옮기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지만 여전히 그 삶이 사납고 어둡고 거칠고 냉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묻게 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살아나가는 우리 삶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엮어 나아가면서 뭘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가? 복음서처럼 이 질문을 남기면서 하늘뜻 표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너무 초조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이 우리가 무언가를 획득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뜻합니다.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믿음이 무르익는 계기로 삼으면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